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계시합니다. 읽으시면서 이 본문에서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교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계시할 필요가 있다. 교회를 계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아무거나 다루지 않습니다. 제한된 지면도 그렇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다루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계시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집중해서 예수님을 계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도 그래요. 성경이 보기에는 교회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 땅의 역사에 또 교회가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뭐냐 그러면 그냥 거기 모여서 노래하고 코로나인데도 자꾸 모이려고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건대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존귀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는 것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잘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가 성도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 이거보다는 교회가 된다.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교회이면서도 교회를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판단으로는 성도들에게도 반복해서 교회를 새롭게 마음에 새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이 계시의 언어로 다시 한번 교회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묵상하실 때에 교회의 아름다운 정체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첫째,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첫 번째 계시인데요. 오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이다. 교회는 나의 소유다. 사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 10장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두루마리 계시가 나왔었어요. 입에는 쓰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두루마리. 그게 뭐였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계시하는데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 줄자 혹은 측량자, 측량할 때 쓰던 도구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걸 주면서 성전을 측량해라.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계수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전이 얼마나 큰지 그거 하면 길이를 재보자. 이런 의미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교회는 내 것이다 이 뜻이에요. 고대 시대에 무언가를 측량한다는 것은 아무나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측량합니다. 함부로 측량하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됩니다. 쥐고 다니는데 왜 측량하냐 이거죠. 호랑이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잣대를 가지고 당신의 영역을 표시하시는데 그 대상이 뭐냐? 성전,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교회는 나 하나님의 소유다. 이 선포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혹시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줄자 측량 환상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희들은 나의 소유니까. 이 말씀이에요. 또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교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왜냐? 교회는 너네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 누구도 그냥 건드리지 마라. 그런 뜻인데요. 5절에 조금 더 분명한 언어로 선포해 주십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는 그런 좀 그런 어법을 많이 씁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해치지 마라. 그럼 내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교회는 나의 것이니까.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선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우리말로 쉽게 풀면 누군가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하나님 선포하기를 사람 해치는 놈은 내가 그 놈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응징하고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 계시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람 목숨은 내 거다 이거죠.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절대로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거죠.
교회는 내 것이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위로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시면 좋겠어요. 혹시 조금 두려운 일이 있다면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귀함입니다. 측량자를 통해서 교회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회는 정말 존귀한 거야. 너희들 존귀한 사람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 귀한 말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생명의 삶에서 늘 묵상하는 구절인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이 구원이 너무 귀한 거죠. 오늘 계시록의 언어로 보면 이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고 보니 그 교회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자주 반복하는데요. 계시록은 다른 성경에 없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예. 다른 성경과 같은 메시지, 근데 다른 언어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언어는 이래요.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녀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아는 말 중에 제일 귀한 말로 표현을 하는데 너희는 뒤집으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귀한 언어인가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 교회가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가 가끔 이 문구를 풀어드리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생명의 삶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은 제가 치킨 쏠게요 그러는데 치킨이 굳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왕같은 제사장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약간 복잡해지만 뜻은 굉장히 간단해요. 왕 겸 제사장이에요. 왕도 되고 또 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걸 이제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존귀한 직분이 둘이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참 귀한 분이 두 직분이 있었죠. 왕 그리고 또 뭘까요? 제사장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님 선지자도 있지 않나요? 선지자도 있죠. 그런데 선지자는 제야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했어요. 공적으로 참 빛나는 두 존재, 정치적으로 제일 꼭대기 지존에 있는 왕, 정말 존귀하죠. 또 종교적인 거룩의 그 정점에 서 있는 제사장. 유대인으로서는 이 로망이었어요. 정말 나도 한 번뿐인 인생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나도 한 번뿐인 인생 왕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존귀함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게 다 유대인들한테는 소망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음을 잘 아니까 베드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 오늘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보니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우냐? 이 왕하고 제사장하고 뭐예요? 두 개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분이 그 어부하다가 그 참 예수 믿고 진짜 언어를 예쁘게 써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언어가 예쁘게 나오나 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선포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한테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하고 동급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소유를 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소유가 된다. 이거는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내가 그분의 소유라면 이거는 뭐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야.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듬직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오늘 계시록의 그 측량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담대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 선포를 주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교회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면 이 증인, 이거는 뭔가 하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는 이 표현을 꼭 쓰고 싶은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 땅에 공급하는, 좀 표현이 좀 무리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공급하는 그 통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뭐냐? 교회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계시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두 증인 나오죠. 두 증인. 그 4절에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좀 뒤에 가면 두 선지 이렇게 나와요. 둘둘둘둘로 쭉 이어지는데 같은 대상입니다. 같은 대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 교회입니다.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다 교회예요. 가끔 이단 중에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거 계시록 펼쳐놓고 내가 이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막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로 자기가 감람나무면 그냥 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든지 그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왜 교회를 증인이라고 표현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계시록의 언어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증인, 교회에 주신 이름이에요. 오늘 계시록도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일까? 그냥 증인이 아니고 왜 두 증인일까? 교회가 공동체라는 의미냐? 물론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왜 두 증인인지. 믿을 만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을 만한 증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재판할 때 증인이 한 사람이면 채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대신 몇 사람? 네, 두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왜 두 증인, 우리는 헷갈리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인데 믿을 수 있는 증인이다. 교회의 증언은 진실이다. 하나님이 한번 인쳐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그래요. 너희들이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 성경은 진짜로 진리이다. 너희들은 두 증인이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소유가 교회의 신분을 계시했다면 하나님의 증인, 이거는 교회의 뭐라고요? 사명을 계시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샘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샘물이 교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샘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감람나무 촛대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증언이 가져오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증언할 때, 증거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증언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촛대다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증언이 아픔 가득한 세상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겠어요? 감람나무입니다. 왜 감람나무가 치유냐? 우리는 잘 몰라요. 감람나무 그러면 음식 요리로 많이 보죠.
근데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유죠. 이 고대 시대에는 약재였어요. 그 아프고 이럴 때 바를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알아요. 아, 이게 치유의 뜻이구나.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교회는 나 하나님의 증인이야. 나를 선포하는 거야. 제대로 선포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공급하는 촛대가 될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면 아픔 가득한 세상에 치유를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단어로 줄이고 싶어요. 촛대, 감람나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통로인데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그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뭔가 하면 교회가 막히면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촛대가 기능을 못하니까. 교회가 막히면 세상의 아픔이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감람나무가 막혀버렸으니까. 교회가 막히면 하나님이 막혀요. 교회가 막히면 세상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예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6절에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심판의 어떤 이야기로 보이시는데 요거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두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또 어떤 사람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출애굽할 때 나일강에 피로 물들었잖아요.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냐? 심판 사건이냐? 겉보기에는 심판 사건이에요. 비가 안 오고 물이 피로 변하니까 겉보기에는 심판 사건인데 사실 이면을 살피면 계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이었어요. 무엇을 계시하느냐? 그동안 비를 공급한 게 누구였느냐? 이걸 계시한 거예요. 그동안 강물을 공급한 것이 누구였느냐? 그걸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한번 닫으셨어요. 계속 공급하시다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닫음을 통해서 그동안 비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누가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나일 강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시하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공급하시고 강물을 공급하십니다.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유념해서 볼 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비를 공급하실 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일 강물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와 모세, 구약교회의 대표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언어로 돌아오면 이 하늘의 비와 강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공급하신다. 오늘 계시록의 언어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공급하는 촛대가 되는 교회. 아픔 가득한 세상에 치유를 공급하는 감람나무인 교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저 이거 믿고 목회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그래도 젊은 시절 이렇게 목회로 올 때는 뭔가 있었으니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바깥에 나갈 때 저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 부산말로 한번 재직하게 쳐다보세요. 아니면 이제 목자 골목을 통해서 무슨 뜻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누구 덕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꼭 비, 강물 이거 이전에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운행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 은혜를 이 땅에 누구를 통해 공급하시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통해 공급한다. 구약시대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쉬지 않고 창조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공급하였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막히면 세상이 막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샘물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정말 잘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도 백성을 위해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넷째까지 있는데요. 세 번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고난받는 증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걸음에 고난이 있어요. 지금까지 벌써 많이 경험을 했죠. 오늘 그 이야기도 하세요. 2절 말미에, 2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으리라. 교회의 고난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유대인들은 금방 알죠. 베옷은 고난의 옷입니다. 아픔의 옷이에요. 아픔이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의 걸음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진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며칠? 1260일. 혹은 앞에 다른 거에 보면 42달 이렇게 나와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고통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근데 요 성경 상식 차원에서 성도님들 1260일하고 42달 어느 쪽이 더 길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뒤에 할 것만 해. 1260일하고 42달 어느 쪽이 길어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한 달 30일로 치면 30일 곱하기 42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우리 교장선생님 전공이 수학이시죠? 수학을 그렇게 잘 가르치신대요. 40 곱하기 32는 1260, 38,987 곱하기 56,000. 이러면 안 되지. 요건 알고 계세요. 42달 1260일. 근데 또 구약도 나오고 신약에도 가끔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 보셨죠?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겁먹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한때는 1년, 두때는 몇 년, 2년, 합하면 몇 년, 3년, 거기다가 반년, 3년 반. 3년 반이 개월수로 치면 몇 개월? 교장선생님이 3년 반 몇 개월? 막 지금 긴장해가지고. 42달. 3년이 36개월이니까 6개월 분 42달. 42달 1260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이 그 숫자를 이렇게 통일적으로 쓰면서 교회의 어떤 어려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3년 6개월 42달 1260일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고난의 세월이라면 굉장히 아픔이 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교회에 닥치는 고난도 꽤 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닥치는 고난이 깊은 것이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배후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지옥의 사자입니다. 교회의 고난의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교회가 죽은 거예요. 교회가 시신이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교회가 고난 중에 죽임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서 바로 넷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교회가 뭐냐? 승리할 증인입니다. 오늘 계시되는 교회의 마지막 진실, 계시록이 선포합니다. 교회에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아픔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죽은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이 둘둘둘 나온다 그랬죠. 이 두 선지자 뭘까요? 교회입니다.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교회인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교회가 막 세상을 괴롭힌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선포가,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세상에게 좀 성가시게 다가온다는 거죠. 불편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교회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교회가 망했다 그러면 서로 좋아가지고 막 떡 돌리고 이런다는 거지.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근데 교회 이럴 때 세상에 비웃음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죠.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아도 교회는 안 죽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교회는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 일들이 일어나 왔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 시대. 교회는 갓난아기한테 아픔이 덮치듯이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이거 다음 주에 나와요. 교회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칼의 위협 가운데 태어났어요. 로마 시대가 그랬죠. 그 로마 제국이 한창 강성할 때 교회가 탄생했는데 워낙에 박해가 심해가지고 저래가지고 교회가 명맥이 유지가 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았고 심지어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칼 들고 교회 죽이겠다고 설치던 로마 전체가 교회가 됩니다. 로마 전체가 교회가 돼요. 교회는 죽지 않아요. 근자의 중국의 역사도 그렇거든요. 선교 역사를 돌아볼 때에 중국의 문화혁명기를 많이 살피게 됩니다. 교회 처음에 선교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퍼져갈 무렵에 한참 퍼지려고 할 때 그때가 한 100만 정도, 80만 내지 100만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던 그 시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문화혁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혁명기 정말 그 문화혁명기에 정말 살벌했잖아요. 서구 문물을 배격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문화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본 기사에는 그 모택동의 부인으로 나왔어요. 부인이 서구 선교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더라고. 중국 대륙에 더 이상 기독교인은 뭐예요? 없다. 중국 대륙에 더 이상 서양 기독교인은 없다. 장담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등소평이 그거 들어서고 개방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거칠게 러프하게 확인해 보니까 교회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80배로 성장해 있었어요. 100만 정도로 봤는데 그 문화혁명기에 그 살벌한 핍박기에 8천만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1억 몇 천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앞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에 중국 교회가 반드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해야 될 많은 일 중에 저는 그렇게 봐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국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중국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중국 교회가 또 새롭게 일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 사실 지하신학교,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하신학교 가서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굉장히 그 기대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돈 필요 없대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네 뭐가 필요하냐?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만 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의 판단이 100%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중국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샘물도 그러하리라고 믿습니다. 샘물의 걸음에도 힘겹고 조금은 때로 건조한 순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막히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가 막히면 세상도 막혀요. 교회가 막히면 하늘에 비가 닫힌 것 같은 상황. 바깥에서 도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루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어요.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을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주께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샘물도 귀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교회다운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샘물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해 주신 교회의 무게를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너무 가볍게 보고 교회를 무의미한 그런 종교 집단으로 볼지 모르겠지만은 주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시기를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들이우는 촛대요. 병든 세상에 참된 생명의 치유를 공급하는 감람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샘물이 이 땅을 위한 촛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이 이 땅을 위한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총을 이 척박한 세상에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받아들이고 또 겸손하게 주님 나누면서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교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힘찬 임재하심이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존귀함을 알고 교회됨 그 교회의 소명을 힘써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샘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